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2절, 17절,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우리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오시면서 특별한 냄새를, 향기를 맡으시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내가 평상시에 맡지 못한 그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있으셨습니까? 코들이 다 시원찮으신 것 같습니다. 향기, 냄새. 특별히 저희가 오늘 신년 첫 주를 위해서 뭘 뿌린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기로서 능히 완전히 그 향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완전히 취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내가 그런 향기를 맡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전문을,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복잡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취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품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품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었냐면 교회 안에 그 파당을 지어서 대립하는 문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부활을 부인하면서 거짓 교리에 빠진 그 문제들, 바울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무리들,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크게 걱정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 눈물의 편지, 어떻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교회가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변화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 마게도나로 건너왔다는 내용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관심, 정말 사랑, 뜨거운 그 걱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12절 13절의 말씀.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절망과 실망 가운데 그 상황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한 생각을 갖지만 그가 그 순간 잠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14절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14절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절망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울은 잊어버리면서 그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백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풍기는 향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움을 확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져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간에 이제 확 바뀌어지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다면 나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그 향기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우린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향기는 어떤 향기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향기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향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였냐면, 절망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즉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향,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그 승리향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 승리의 향기를 그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 위대한 바울도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됐던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 아무리 근심 걱정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의 향기를 통해서 그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그 승리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내어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의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바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세상 가운데 승리라는 것은 뭔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싸움 속에서 이길 때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과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싸움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육체의 싸움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 육체의 싸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들의 싸움은 뭐냐면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싸움, 우리도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죄된 것에 살지 말아야 되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은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믿지 않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않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것과 살아라,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이 꾀는 것을, 사단의 술수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주셨냐?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가 세상에서 힘든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케 했고 이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고난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지겨운 골짜기,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내가 태어났더라도 그냥 바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그 승리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나 승리할 수 있다. 담대하라. 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나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향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승리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하지만 그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의 향기를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향기는, 풍길 수 있는 향기는 어떤 향기? 승리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다라는 것은 그 원문의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트리암비오라는 그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행진으로 개선했을 때, 개선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개선하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그 사열대들이, 사람들이 환호를 울립니다. 사열대가 있습니다. 트럼펫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그 승리케 하신 그 표현이 바로 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국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승리하였기에 너무나 기쁘게 이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제물을 올릴 때 그 놀라운 제물 가운데 향료, 아주 귀한 향료를 이제 제물로 거기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가 막 퍼지게 됩니다. 그 승리의 그 냄새가 이 코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승리의 그 향기의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개선 장군의 그 환영식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막 퍼지면서 그 승리의 모습들이, 그 환호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같이 화답하는 모습이 바로 이 표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렬이 반드시 향료를 통해서 냄새를 진동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진동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독특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냄새, 나의 냄새, 아내의 냄새, 남편의 냄새, 자녀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냄새, 여러분의 향기는 어떤 향기겠습니까? 그 향기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로? 승리의 향기로 우리에게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향기가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승리의 향기가 품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의 특성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향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게 되면 그 향수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향수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냄새에도 정말 좋은 냄새가 있고 좋지 않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왜? 냄새에는 그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에는 그 품질과 인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 품질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 품질이 어떤 품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인격이,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떤 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향기를 내뿜었을 때 그 승리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승리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내가 그 평안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내 인격의 모습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그 불신과 반목, 미움과 살은, 불의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아니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어떤 향기를 내가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요, 누가 보아도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그 승리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평안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나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똑같다고 한다면,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변을 진동시키지 못하는 그 향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복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를 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교회 총동원 주일에서 여러분들이 좀 직장 동료를 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동료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초청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또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나가게 되는 그 막상 때가 되면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자,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번번이 변명을 하고 또 지키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예요. 이 성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돼서 이게 좀 나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걸 갖고 또 못 가겠다. 그럼 못 가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번번이 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 말을 했으면 사람이 좀 지킬 줄 알아야지. 내가 말한 걸 이렇게 우습게 하냐. 번번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직장 동료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나 다를 거 다 하나 없는데 내가 구태여 당신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향기, 그 뭔가 다른 그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져야 하는데 나나 미치는 거와 똑같은데 내가 가서 거기서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로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와 그리고 권면과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위로와 권면을 어디서 받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 위로와 평안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좀 풍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풍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케 하신 놀라운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평안의 향기,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놀라운 인격,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라면 나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향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분명히 세상에서의 죄악과 거짓 종교와 그리고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과 고결한 인격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승리의 향기, 평안의 향기를 풍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향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의 두 번째 향기는 복음 증거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향기 가운데 복음 증거의 향기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후의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복음 증거자의 그 향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피어올랐을 때,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향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내 행위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복음 증거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 복음 증거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향기의 그 바로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렬 전도왕 최병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열렬 전도왕입니다. 열렬 전도왕 최병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창시절 때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종교를 이제 배우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내용을 이제 배우면서 그가 이제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합니다. 교실에서 이제 배우는 이 최병호 학생은, 이 학생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불교의 또 학생회 회장까지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시였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양 마다가 되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전할 때마다 또 뭐 반박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반박을 할 때마다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아이고 최병호 학생 참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자에게 또 초코파이를 하나씩 줍니다. 초코파이를 그때마다 이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자기는 그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막 질문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계속 먹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전도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에게 딱 와닿게 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불교 신자인 그에게, 불교 집안인 그에게, 그리고 불교 회장인 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가 이제 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왔던 2010년도에 그가 전했던 전도자가 800명 이상 전도자, 열혈 전도왕 최병호 교사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 그 선생님이 했던 대로 초코파이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와닿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가 마음 가운데 내가 평생 살 것이냐? 나는 언젠가 기껏 살아야 100세인데 그럼 나의 평생에 내 삶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근데 그걸 알지 못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그걸 어떡하지?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에게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병호 선생님,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망설임이 없이 얘기합니다.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가장 힘들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왜? 가족은 뭐 하나 잘못하면 10번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최병호 그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가족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네가 어떻게 우리의 불교 집안에 이럴 수가 있으냐라고 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면서 내 입술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있고 내가 그 놀라운 승리의 그 놀라운 맛, 그 평안의 맛,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던 그 놀라운 그 고백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 증거를 일으켜야 합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사는 입술, 내가 사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증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일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왜 이것은 내가 내 세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 위에 내가 내 가족을 이 다음에 만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강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절벽 위에 있는 아기를 달래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그 놀라운 복음 증거의 향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승리의 향기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 그 평안의 향기가 있을 때 우린 저절로 복음 증거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 증거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내 향기의 그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 증거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움, 생명의 냄새이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죽음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어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어야 될 텐데 나 때문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진동합니다.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승리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평안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세속적이고 죄악의 냄새가 남으로써 사람들이 그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 그 멸망의 냄새를 맡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늘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 승리의 향기가 늘 진동할 수 있도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내가 나타났을 때 그 향기는 100%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풍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 증거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 증거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품는, 그 복음 증거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저분이 오니까 그 승리의 향기고, 저분이 오니까 평안의 향기고, 저분이 오니까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향기를 내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의 증거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습에서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그 향기를 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향기를 진동하게 될 것이고, 그 진동함이 그 놀라운 승리의 향기와 복음의 그 향기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승리의 향기, 그 복음 증거의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가운데 흘러넘치고 풍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늘 주님 앞에 2018년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결단하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늘 품고, 또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향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향기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품고 있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너를 능히 승리케 하신다는 그 승리 향기를 우리가 주셨는데, 나는 그 승리 향기를 얼마나 풍기고 있는지요. 내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안의 향기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살아가는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인격의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진정한 그 향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가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제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복음 증거자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걸어가는 그 모습마다, 내가 말하는 그 모습마다, 내 표정마다, 내 마음 씀씀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승리의 향기를 나타나고 있는지, 복음 증거의 향기를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그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향기, 그 복음 증거의 향기를 하나님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